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터지 12월 호에 실려 있는 실화가 거기에 실려 있었는데,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예우는 데는 도통 부족한 아이였어요. 잘 예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윌리라는 아이에게 연극 대사를 줘야 되는데, 가장 짧은 대사를 있는 대상극을 맡겼는데, 여간집 주인 역을 이 아이에게 맡겼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였는데 연극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연극이 시작됐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분장을 하고 나온 배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방이 없습니까? 하고 문을 쾅쾅 이렇게 두드리는데, 윌리가 이제 배역을 맡았잖아요. 그때 없어. 지금 여가는 10,000원이요. 딴 곳으로 찾아보시오. 이렇게 이제 대사가 이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희들은 저 멀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지금 출산할 날이 차서 지금 상기가 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 다급한 형편입니다. 허름한 방이라도 저에게 내주십시오. 근데 이때 대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윌리가 대사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는데 겨우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윌리가 대사를 진행을 하다가,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밤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차가운 밤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윌리라는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리아, 가지 마세요. 내 방이 남았으니 내 방에 좀 쉬시다 가시오. 이 대사를 이 윌리가 내뱉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각본에도 없는 대사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관람객들이 이 윌리의 그 대사 한마디에 많은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하실 곳이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와가지고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어줄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도 마땅히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빈들이나 또 심지어는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그립고 나는 새도 깃들을 집일 것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방 한 칸,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어머니 시대 때 그 명절이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명절을 준비하는지를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는 그릇을 씻었어요. 집에 있는 녹그릇을 전부 다 꺼내다가 그리고 부엌에서 재를 한 움큼 가지고 재와 모래를 섞어 가지고 한참 닦으면 1년 내내 반들반들하고 번쩍번쩍한 녹그릇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릇만 씻는 것이 아니고 의복도 깨끗한 것으로 다 빨아서 또 수선해서 그렇게 입었어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새 옷을 사서 입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입던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그렇게 명절이 되면 그 옷을 빨아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불도 천을 빨아가지고 다시 씻으면서 새로운 이불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에도요, 도배를 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좋은 도매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백지라도 이 한지라도 사다가 문에도 바르고 방에도 바르고 또 그것이 없으면 신문지라도 깨끗한 신문지로 바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목욕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목욕탕을 갈 그게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큰 통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등을 씻겨주고 때를 빗겨주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만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말라기라는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 4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라는 망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에게 망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AD 30년에서 BC 30년에서 AD 14년까지 지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일을 구세주로 선포하면서 그날을 성탄절처럼 지키게 만들었고요. 우상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군대를 징집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호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가면 자기 고향 땅이지만은 지금 이미 마리아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만삭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천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가더라도 한 열흘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여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황제의 그 무서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옴으로 인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아기 예수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천안 말구유였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니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만백성의 축하를 받으면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동물들의 오물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서 왜 태어나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시게 됐을까요? 오늘 21세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아기 예수를 모실 만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제목이에요. 성탄을 모실 빈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을 모실 빈방이 없었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성탄을 모실 빈방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왜 성탄을 모실 빈방이 없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첫 아들이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강보는 깨끗한 천을 말합니다. 깨끗한 천으로 그 아이를 싸서 구유에 넣었다. 구유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한다면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물통 알죠? 여물통.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의 여물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모실 만한 방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시게 됐습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고약한 인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상기가 있고 벌써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빈방이라도 내어줘야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을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그만큼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만삭이 되고 상기가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상기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빈방을 여기저기 찾고 다니시지만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선뜻 방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그들의 시선은 매몰찼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인심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바빠가지고 오늘도 살기 위해서 자기 삶에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나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빈방 하나 내어줄 수 없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내어줄 빈방이 없어도 자기 아들 예수를 위해서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고 천한 마국간일지라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심이 사납고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철저하게 이 땅에 내어줄 빈방이 없어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천한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내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매몰찬 인심을 갖고 있고 방을 내어줄 만큼 그런 인심이 차가운 가운데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차가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의 성탄을 어떻게 탄생시키셨는가요? 우리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에 있을 그때 해탈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천한 말구유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구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소나 말의 먹이를 위해서 놓아둔 여물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구유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유에서 철저하게 세상에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나 더 가까이 접할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고 그 장소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성탄을 모실 빈방이 뭐냐 그 말이죠. 성탄을 모실 빈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신앙의 장소가 어디냐? 이걸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신앙의 장소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야 아기 예수를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왜 천하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냐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을 모실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환영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개인적으로 몇 명은
그분을 모셔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족적으로는 다 예수를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빈방이 있습니까? 성탄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그 빈방은 바로 예수를 영접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물었는데 그것은 내가 영접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영접할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캐롤이 울리 퍼지면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볼까요? 첫째는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이 없고 이성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냥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오늘도 무의미하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옛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무지했다고 했습니다. 무지. 그들 가운데 무지했다. 자, 무지하다는 말은 단순한 무식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맹목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말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양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감각이 없어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또 제약이 밀려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성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면은 빈방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빈방이 준비되려고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사람이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벗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분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역했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성급했던 마음이 인내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에 성탄의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탄절은 나에게 의미 없는 날이 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을 모실 빈방을 준비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성탄을 잘 준비하면 성탄의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평화와 기쁨의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내게 해주시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빈 방이 없었어요. 모실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 나를 보내셨음을 알고 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은 너무나도 타락의 시대가 되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고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도 타락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줬음을 알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